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서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역사가들이 통상적으로 하던 방법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가족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1장 초반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소식은 불임 부부에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비록 세례 요한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서문, 누가복음을 쓴 목적,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1절에 보면 이 구절에 우리 중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기 전입니다. 누가는 이런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세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차례대로라는 말은 사건이 일어난 차례대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데오빌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 속에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은 흔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각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하라는 친근한 형태의 호칭이라기보다는 로마 고관에 대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나중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도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에게 쓰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에 알고 있는 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일 수도 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대해서 배운 것이라면 데오빌로는 기독교인일 것으로 봅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22개 조로 이루어져 각 조는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의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였는데 당시 제비뽑기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에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해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직무는 1년에 2차례씩 일주일간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은 또는 그의 반열이 당번일 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분향은 분향단에 향을 불살라 드리는 것인데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담당 제사장은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과 오후 제사를 드린 후 분향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은 오후 3시경에 드린 저녁 제사 시간을 말합니다. 이 9절에서 밖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을 위한 성전 안뜰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절에서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자는 사신, 심부름꾼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극적인 사건을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오면 천사가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9절에서 내 간구를 주께서 들으셨다는 성락의 말씀은 이미 사가랴가 아이를 하나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일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 아기를 자기 것으로 점 찍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기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사가랴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가랴의 주위의 이웃들이 이 가정에 아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기의 삶은 나시린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언자의 영,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적었는데 예언자의 영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성령 무장이 더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앞서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1장부터 2장에 걸쳐 일명 탄생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각각 비교하면서 요한을 엘리야처럼 소개하는 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의 역할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엘리야와 견주어 설명하는 것은 요한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에 상응하여 요한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예비자로 불립니다.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자로 다시 올 예언자 엘리야와 동일시 되었듯이 요한도 이 예언자의 영과 힘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며 사가랴에게 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사가랴는 여전히 이 일을 이루어질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일,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벙어리가 된 주된 이유는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집내 분향하는 사가랴를 기다렸는데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규례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의 보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옷술에 작은 방울을 달아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고 여전히 사가랴는 몸짓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21절부터 22절에서 분향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구절에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에서 집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곧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뜻으로 집은 씨족, 그것도 특히 왕조를 말합니다. 곧 다윗의 집은 통치자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를 뜻하고 유다 집 또는 이스라엘 집은 한 지파 또는 온 백성을 뜻합니다. 24절에 보면 성전 직무의 날을 다한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을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수태의 사실에 숨겨져 있음은 그 천사가 그 비밀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거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 두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둘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에게만 정언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감사는 4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감사의 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까지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의 연쇄 사슬에서 제외되며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 안에서 그들의 몫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의 처한 환경, 나이, 불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처한 환경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나를 통해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제사장 사가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한 기쁨의 소식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나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데 벙어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신 크신 기대와 축복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